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6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제가 11절을 먼저 말씀 받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켜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래.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지 것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먹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쪽은 다 그냥 집에서 쉬신가 보네.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해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은 그래도 인공위성을 약 700km 이상을 쌓으려대요. 내년 이제 4월 달에는 꼭 성공하리라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공위성을 쌓아가지고 안착된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없더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유럽 합중국 이렇게 몇 개국 나라 합쳐서 6개국 나라밖에 없어.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했으면 7번째 인공성을 쌓아가지고 성공하는데 제일 마지막 그 불이 점화가 안 됐다고 하던가.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공해서 세계에 우리나라도 더 큰 이상을 남기면 좋겠어.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거 몰랐네요. 어저께인가 신문보니까 나왔어. 요즘 뉴스를 잘 못 봐가지고 봤더니 신문에 보니까 이런 뉴스 있나 봤더니 오늘 내가 이제 그 천장로님 거기 그쪽으로 전도하러 가면서 365일 맞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독감 예방 맞았거든. 거기서 텔레보니까 그게 나오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바울 목사님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을 하라.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선한 싸움은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총칼 들고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 악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이 사단 마귀와 언제까지 싸우죠?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죠. 개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또 예수님 오신 그 순간까지 사단 마귀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은
싸워서 이기라. 누구하고? 사단 마귀의 계계와 싸워서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어떤 선한 싸움을 바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영생. 오늘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영이란 말은 아이니오스라는 헬라 단어를 쓴 말은 시작이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은 헬라어로 조에란 말인데 생명.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갈 수 있게끔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왜? 진자는 안 되거든. 진자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이나 이등이 없어. 우리 선조 아담이 7대 복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가 사단 마귀에게 딱 싸워 정해 하나님이 주었던 그 7대 복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 영적 전쟁.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요.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취하려면 너희의 왼쪽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서 절뚝발로 영생을 취하라. 너희의 좌측팔이 범죄하면 좌측발을 잘라서 반팔을 가지고 영생을 취해라. 무섭죠? 예. 너의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이라도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말고 두 눈으로 눈 하나 가지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영생은 호락호락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끔 사단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압박하고 헤롯을 통하여서 압박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잡아요고 사자굴에 잡아요고 다리 왕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그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군왕이랄지라도 왕이죠. 임금이죠. 대통령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통령이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와 영의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2019년 1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젠 전면 예배 폐지, 뭐 또 10%, 또 20%, 뭐 99명. 우리 교회같이 뭐 적은 99명 뭐 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큰 교회는 몇천 명 좌석에서 99명 예배 참석하시오. 이건 무섭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침체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못 나오니까. 나오지 말으니까. 가정에서 천만에 만만에 내가 다 경험해봤어. 혼자 산소에 천만에 말씀 혼자 저기 산소에 기도해요?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예배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일으키기가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은 이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큰 고민이다. 신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ABS 유튜브 천만의 말씀 유튜브 몇 명 안 참석해. 내가 날마다 점검해 봐요. 누가 참석했는가. 내가 대충 알아 누구 참석했는가. 우리 주님이 영생은 호락호락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교회고 세상 일 있으면 세상 일을 다 보고 물론 몸이 아파가지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도 그냥 세상과 짜가면서 영생을 취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게 되면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너희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구합니다만은 4장 이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1년이면 한두 간다니까. 나도 할 수만 있으면은 4장 이상 보려고 몸부림을 쳐.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보려고 아무리 못 봐도 내가 과거에 성경을 많이 봤다 할 현재가 중요하거든. 설교 준비했을 때 성경 읽는 거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 안 보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육은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이에요. 읽으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선한 싸움은 뭐냐? 영생을 취해야 돼. 내 영혼의 이 영혼을 사탄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 할렐루야. 사탄마귀는 어쨌든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절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나라님을 통하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구청장들을 통하여서 시장을 통하여서 맨날 문자 와. 예배 4단계입니다. 몇 명만 예배 드리세요. 소독 잘하세요. 이제 19년, 한 3년 이렇게 하니까요. 아주 나도 어떤 면에서 지겨워요. 문자밖에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좀 안 보냈으면 쓰겠어. 로마서 6장 23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취할 것이냐 죄의 대가를 받고 사망에 이를 것이냐.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우리가 6장 23절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건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에 주는 메시지.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 종말론을 좀 하기 때문에 목회 32년 전부터 할 때부터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관도 무너지고 갈수록 그럴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한국교도 이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7만 교회인데 10,000개가 문 닫았어요. 10,000개가. 10,000개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서 21세기, 20세기부터 21세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성장, 기독교가 성장 국가였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야. 이제는 브라질 같은 데는 열심히 또 길거리에서도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내 개인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 내 자신부터. 야, 너 왜 예배관을 무너뜨리고 있냐? 너 왜 기도관을 무너뜨리고 있냐? 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관이 무너집니다. 기도관이 무너집니다. 전도관이 무너집니다. 봉사관이 무너집니다. 물질관이 무너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심으면 바로 영생을 취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사단 마귀 악령 마귀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사단 마귀는요 총칼도 안 무서워요. 핵무기도 안 무서워요. 기도하는 자를 신앙생활을 잘한 자를 피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사단 마귀에 안 뺏기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영생을 취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싸움. 첫째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 다음에 영적 싸움. 따라서 내 믿음을 지키자.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이제는 누가요? 목사가 이제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합시다. 믿음 생활 이제는 안 들어. 교회 성도들 이름도 묻지 마세요. 전화번호도 묻지 마세요. 주소도 묻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사람을 피해간다니까. 나도 사람을 피해다녀. 병원에 갔어도 여기 사람이 있어 이쪽에 앉아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앉아있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동부 초등학생을 또 칸막이를 다 해놓고 대화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성경 말씀대로 종말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우리 영적 싸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돼. 오늘 보면 12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이 싸우란 말은 바로 원어의 뜻은 싸우다, 다투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와 어떤 면에서 영적 존재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40년 걸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길을 막는 자에게는 기도로 나갈 때 다 승리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바다가 막고 있든지 간에 사람이 막고 있든 간에 바로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간 이건 싸움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마. 너희들은 우리 종이야. 싸움이에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에서 손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놓습니다. 애굽 바로 왕을 위시해 장차관들이 얼마나 장군들이죠. 장군들 별들 막 그냥 그냥 어디가 홍해 바다 입구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걷는데 홍해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상 복귀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네고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되잖아요. 그뿐인가요? 아말렉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가. 막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막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 갖가지 직장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어. 물질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어. 막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한 것은 천국 가지 말한 거거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이고 텔레비전 오늘 연속극 좋은 거에 사단 마귀가 네가 오늘 금요일에 갈 것이냐 오늘 연속극 기가 막힌 거 할 것인데 이걸 볼 것이냐 저울질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져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쫙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딱 길 막고 있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웬걸 가나안 땅 갔더니 31명의 연합군들이 왕이 뚫뚱 뭉쳐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과 다스리면서 통치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약에서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보세요.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은 간첩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조영규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저 외국에서 목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마지막 날이 그렇다잖아요. 불이 나갔더라고요. 왜 웬걸 마지막 풍요한데 불이 나가나? 봤더니 강단에서 밑에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뭘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가 뭐 하느냐 했더니 전기가 나가지고 뭐 이쪽고 한다고 보니까 이들이 조영규 목사님을 죽이려고 바로 강대상 밑에다가 폭탄 장치를 했다. 한 명은 폭탄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한 명을 잡았더니 북한에서 보내는 조영규 목사를 죽여라.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를 죽여버려라. 지령을 받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간증하대.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북의 통전부에서 한국교회 때문에 남한이 정복이 안 된다. 그러니 한국교회를 큰 목사들 다 죽여라. 정관 목사 죽여버려라. 통전부.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다 죽여라. 그래서 대형교회가 말이 다 많았어. 안 걸린 교회가 없었어. 정교 목사 고소고발 해가지고 그냥 재판받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말하기를 연수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을 위해서 세계 다니면서 큰일 했기 때문에 그냥 보석을 풀려주고 사랑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냥 고소고발하고 그냥 명성교회도 난리치고 큰 교회 난리쳤죠, 난리. 아주 사단 마귀들이 막 그냥.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잠언서 24장 6절에 너는 모락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의 마음에 있느냐 아니라. 모락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는 사단 마귀하고 싸워라. 우리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각가지 방해 공작한 것이 이 사단 마귀. 기도를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야 돼. 따라 힘써 싸우자. 이거 영적 싸움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자신의 믿음을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됐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게끔. 아이성도 여호수아에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매복조를 심어라. 그리고 전쟁하다가 1차처럼 패한 것처럼 도망가라. 그리고 네가 도망가다가 모든 군사들이 아이성문을 열고 도망올 때 네가 그냥 단창을 들어라. 그러면 그걸 신호로 인해서 매복조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에 불을 지져라.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가 전쟁한 척 하면서 몇 명 죽었겠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쟁하다가 1차처럼 도망갔어. 그러니까 아이성의 왕을 보태서 모든 군사가 저것들을 잡아라 하면 쫓아왔어.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단창을 말 타고 들었어.
말 탔으리라 생각해요. 그때 말 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매복조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질러니까 아이성에 막 그냥 앞뒤로 이제 포위돼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전쟁 군인도 안 가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적군이 오면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오늘 보게 되면은 영생을 취한, 이거 영적 싸움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 사단 마귀와. 우리는 막 주먹으로 총칼로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저께인가요? 저기 전도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인천 끝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얼미도 가보니까, 얼미도 공항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한 것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쫙 이렇게 그려놨더만. 내가 화장실을 딱 들려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어. 야, 그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에 한다는 것은요, 뭐 500분의 뭐 몇이라고 하던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원수죠. 원수가 하자 해가지고 물론 민간인 한 100명 죽었다고 하대요. 죽었단 말하면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막 항공모함에서 대포를 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밑으로 치고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제 김일성의 절개들이 올라갔죠. 거기 보니까 유엔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디 공원 메가더 장군 동산이 있대. 그 메가더 장군 동산을 저 이북에서 철거해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철거한다고 난리 쳤죠.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준 나라를 다 쫓아내려고 난리친 나라가 대한민국이. 누가 그런 줄 아시죠? 이북에서 명령 내리니까 밑에 있는 이북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이나 우리는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육적 전쟁에 져버리면 김정은이 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는 삼부자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육적 전쟁도 어떤 면에서 이북에서 밀고 나면은 싸워야 돼. 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북한 보세요. 미군 철수해버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다 죽이잖아요. 여자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죠. 명령을 지키라. 즉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는 말은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명령, 계명, 또 훈령이죠. 훈령이. 우리가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 걸 알아야 돼. 갈대우를 떠나니까 그대로 떠났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상당한 몇백 킬로 넘는 그런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가라간 대로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보려고 그래요. 결과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셉에게 축복을 주세요. 요셉 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럼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흔히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과정을 갖고 성령 받고 목숨을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존재가 대단한 믿음의 사도로 인정받은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좋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그 자리에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믿음 생활을요 그렇게 최고봉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를 무시를 해요. 몇 년 믿었느냐, 목회 몇 년 했느냐,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이 연조를 무시 못한 거예요. 왜? 처음 나온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그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버려요. 그래도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고 그 다음에 또 권찰되고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례 되고 그 연조가 아무리 빨라도 목사가 아무리 빨리 한 번도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지 않아도 9년 만에 목사 안수 받거든. 그런 것처럼 안수집사, 권찰,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 신앙의 연조가 무시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짓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들에게 1세 교육은 출애굽기라고 했죠. 2세 교육은 신명기거든요.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귀로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을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수의 축복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10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고 있고 하는 것이 세계 7위의 선진국이 돼. 세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이라고 하는데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은 세계에 미국도 이렇게 못 쓴대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그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세금으로 몇 프로 갖고 간다든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옷도 보세요. 몇 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아. 우리 장로님은 신발을 보면 10몇 년 신었다 하던가. 얼마나 물건 잘 만드는지. 우리나라 국산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7만 개와 또한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1200만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철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계 랭킹 제일 꼴찌에서 1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먹고 입고 자는 데는 여러분 아파트 보세요. 좋은 거 하는 거 보면, 좋은 거 하면서 아파트 보면 올라가는 거 보면요. 이야, 기술도 좋지만, 기술도 좋지만은, 아파트 한 채가 서울에는 막 전세가 10억, 10억, 강남 같은데, 20억. 아파트, 여러분, 128층인가? 그 300몇 억이라고 했죠, 이명기 목사가.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다 밥을 먹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다 갖춰졌고 그런데 아파트 한 채가 300몇 억이라 해요. 314억? 그때
이명기 목사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내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요, 개천 있잖아요. 어지간한 개천. 도시권에 있는 개천은 양쪽에다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 인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 다 거의 다 해놨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삽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하느님 말씀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대한민국 유교를 끝나서 36년사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65세만 되면 오늘 아이고 돈 안 받는다니까 독감 감기 그 4만 원만거든. 장로님 그러죠. 4만 원만요. 그럼 돈 안 받아. 65세 됐다고.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 뭐 하면은 4천 원만 가 귀야. 그런데 1,500원이요. 야, 우리나라 의료 시설 얼마나 잘 되는지, 또 간호사들이 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돋보기란 가지 있는데 제가 써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말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어떤 면에서 내 입의 음식 맛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한 축복을 받는 거죠. 물론 한란은 썼지만.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줘. 그 등불이 뭐냐?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무리한 자는 패망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느 금요일인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쉽습니까? 교회 나온 것이 쉽습니까? 물어보면 입만 아프지. 금요일 날 그냥 교회 나온 것이 훨씬 할렐루야 아멘이지. 만약 교회날 교회 주일 우리가 금요일 날 교회 안 나고 집에 가 딱 앉았다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내 안에 성령께 야 너는 교회도 안 나가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안해.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전혀 없던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요 편하고요 텔레비 보고도 기쁘고요 텔레비 보고요 막 그냥 빨려들고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은 구원관이 문제가 있어. 구원관이. 아멘.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불편하고 회개하고 주님 다음부터는 교회 나갈게요. 이제는 이 일 때문에 무슨 친구 게임 때문에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 넘어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친구 누구 때문에 오늘 교회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그게 바로 성도야. 구원받는 성도. 주일날도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편하고 금요일날도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편하고 수요일날도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편하고 이거요 처음에는 좀 불안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끝장이 안 좋은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유튜브 예배 참석한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빨리 회개하고 나와. 아멘?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한 거 그 말 듣지 말고 이 목사 말 들어. 이 목사 말 듣고 예배 참석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의 말씀은 정리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 도리어 저에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잖아요. 의의 거룩한 도를 받으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거룩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도리어 저에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기록된 말씀을 우리 주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마귀에게 싸웠잖아요. 우리들도 말씀을 알고 사단마귀가 접근할 때 사단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따라갈지어다 명령하고 사단마귀가 싸워서 승리.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따로 영적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에이 주일날 교회 막 등산을 가자. 금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와서 친구 모임을 갖자. 사단마귀야. 그런다고 해서 겉으로 사단마귀 하지 말고 속으로 사단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네가 나를 어떻게 꼬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성기만 나의 십자가 주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아무리 친한 친척이 내 집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교회 갑시다. 나 교회 안 가. 그럼 집에 계세요. 나 혼자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우리 오빠 정말 내가 그렇게 손님으로 갔는데도 몇 년 만에 갔는데도 교회 가자 해놓고 안 간다니까 혼자 가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동생이 왔다고 해서 언니가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야 우리 놀러 가자. 너 오래간만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언니는 어디 교회 집사라 가더만 벨버지 없는 집사야. 잡사야 잡사. 내가 갔더니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놀러 가더라. 영화관 가더라.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자기 언니가 그러면요 언니 가지고 놀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그런 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 각하 나는 그렇게 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가서 전도하지. 내가 얘기했나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 청와대 갔어. 이제 청와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아주 경찰들이 쫙 깔렸지. 딱 들어 이번에는 막더만 어디 가세요? 아, 저기 전도하면서 강화문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리 가면 강화문 가요. 이렇게. 아, 못 갑니다. 왜요? 아, 스피커를 그럼 끌게. 아, 그래도 못 갑니다. 왜 못 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정경해, 정경. 경찰이 아니고. 내가 가면 위에다가 전화를 좀 해보고 가불어 먹겠습니다. 그래 해봐. 그랬더니 아마 위에서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그 앰프 틀고, 아, 앰프 껐다니까? 그래도 앰프 끄고 갈 테니까 통과시켜야 되는데, 위에서 못 가게 한대요. 그래 내가 좀 뺑 돌아갔지, 뭐. 어떻게. 전도는 주님이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청와대 다니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대통령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도. 그 수경사들이 애각을 다 지키거든, 애각을. 알면서 기도해. 수경사,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맞고 있는 이제 섞어졌어. 수경사들은 총 들고, 수경사들 딱 표시가 나. 군복을 입고 이제 보초를 딱 쓰고 있고, 경찰들은 사복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들은 제일 쫄다고 들이죠. 제일 쫄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이제 하급 계급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20개월인가 하고 이제 제대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정경들은 꼭 틀지 마세요. 그러고 통과하세요. 내가 그동안 일주일에 1년 동안, 1년 이상 계속 다녔는데 이번 한 번 통과 못했어요. 이번 한 번.
국회의사등도 그냥 내가 가면 막아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는 못 돌고 있네. 앞으로 지나가지.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는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고, 다 나처럼 다니면 못 다녀. 기름값이 없어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할렐루야. 뒤에서 기도로 밀고, 물질로 밀어줘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서 상급받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 영생을 취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취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한번 다 같이 삼천도 동성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사단마귀가 싸워서 진정한 아니라 승리하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영생을 취한 난 사람을 통한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양가 부모님,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자녀들, 가정, 기업,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일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